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된 진리를 배워야 돼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이 아주 습관이 되어 계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3년을 했냐 5년을 했냐 30년을 했냐 뭐 50년을 했냐 평생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근데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머리로만 배워서는 절대 안 돼요. 머리로 배워서 그 생명이 나의 몸에서 나타나야 돼. 그것이 신유의 은사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니까. 신학교 나오면 다 신유의 은사가 임합니까?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서 귀신도 추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고 축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몸에서 나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뭐냐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다 떠나버렸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나중에는 다 떠나버린 거야. 기적만 보고. 그게 무리야, 무리. 군중이라고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게 제자.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대로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는 첫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참석한다. 먼저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를 막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뭐 아니면 뭐 주일날만 나와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의 보면 거의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생을 버린 거야.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 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다고요.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버리고 따랐다고 그래. 그게 제자라고. 그러면 우리도 첫째 예배,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려야 돼. 물질은 뭐냐면 제가 60평생을 살았지만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 마귀가 주는 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마귀의 자녀일 때 해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뭐냐면 그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물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과 틀렸다는 거예요. 랍비들. 그건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귀신이 이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거를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알고 정말 기도한 권사님은 그냥 그 사단이 장난을 칠 때 막 그렇게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 그럴 때 눈으로 그냥 딱 제압을 하니까 순종을 하더라잖아요. 그래서 그 랍비들과의 가르침보다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능력이 나타났고 자체적인 독자적인 권능이 담겨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 전파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항상 권세와 능력을 수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러한 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뭐냐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등치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뭐냐면은 영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니까. 사단도 알아.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체가 없는 그러한 이론적 가르침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막 발이 움직여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이 움직인다고. 전도하러 가자. 그냥 앞장서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속사역 하라는 분들 있죠? 무속사역. 무속사역은 그 전보고 막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뭐냐면 참 성도가 있고 믿는 척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게 보여. 같은 성도지만 그게 보인다고. 참 성도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구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리고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같은 성도끼리도.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하는 척해. 응답도 못 받아. 기도하는 척해. 전도회로 나오라도 안 나와. 하여튼 다 뭐 자기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다 교회 행사에는 빠져. 그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장로라도 필요 없다니까, 그건. 안수집사 장로, 뭐 권사님이라도 필요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잖아요. 가야죠, 우리가. 전도 왜 잠깐 전도를 강조하느냐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친척에게 가고 가야 돼. 가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와 무리는 틀리다.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했단 말이에요.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가르쳐서 지키게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지키는 거야. 지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지켜요.
머리에 있는데 그게 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 우리도 가르치는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제자들에게 분부한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 뭐냐면 나만 그냥 다니면 돼.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나만 그냥 누리면 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면 안 된다. 진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나는 지옥 가는 걸 면했다. 이러면 옆 사람에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 사람 보니까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전도하게 돼 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매일 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제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겠느냐.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해보자. 거꾸로. 당신은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고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지옥 갈 것이 당신의 눈에 보여진다면 가만히 있을 거냐? 당신 가만히 있을 거냐? 나한테 안전해 줄 거냐? 그렇게 내가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지금 간절히 예수님을 알리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33절, 34절 읽어보세요.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아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벌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귀신 들린 상태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데 저는 이제 친척 중에 그러한 저의 이제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아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알아.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상태는 전혀 이질적인 타인격이 그 사람의 그 심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인격. 다른 사람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찔러라 그래서 찔렀다잖아. 살인을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런 거야. 찔러라 그런 거라니까. 죽여라 그런 거야. 자기 부모를. 그게 타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한 상태. 내가 살고 있지만은 전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설프게 들린 사람은 반은 뭐 귀신 말을 듣다가 반은 자기 의지대로 하겠지만 정말 붙잡힌 사람은요 그냥 귀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자기는. 저는 그런 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그 타락한 영이요. 타락한 영.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죽은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이제 연속곡을 잘 봐야 되는 연속곡이나 드라마나 텔레비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너의 그 할머니다 뭐 돌아가신 뭐 이모다 막 이러잖아요. 내가. 근데 그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귀신이 정말 뭐냐면 그 이모나 할머니나 뭐 아니고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 할머니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속는 거지. 뭐 너 친정 아버지다. 뭐 이렇게 진짜 육신의 아버지인데 돌아가셔서 지금 뭐 한이 많아가지고 떠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따로 있고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귀신도 성경 공부하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귀신이 존재하게 됐는가. 그래서 속임수라는 거지. 속임수. 그건 속임수예요. 그래서 막 내가 쫓았다고 가라고. 이제 그만 구천을 떠돌고 가라고.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고 떠도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거는 그냥 작가가 성경을 모르는 작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귀신의 상태로 활동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견해라는 거야. 그래서 귀신에 들린 자의 상황은 완전히 미친 상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래잖아요. 그 다음에 병 걸린 상태. 귀신이 병도 갖다 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귀신이 병을 갖다 준다니까.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빙자한 주술적 능력을 행해.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지닌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세상 끝날까지 잠시 동안은 인간보다 영적인 능력이 더 우월해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보다 더 능력이 우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셨다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귀신을 명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귀신은 뭐냐면은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피하면 안 돼.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 귀신을 그냥 물리쳐야 되는 거야. 대적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셨다니까. 그 권능을 힘입어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받아야죠.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돼. 그게 제가 그렇게 가족과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긴 뒤로 새벽 재단을 몇십 년을 쌓은 거 아니에요. 응?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능력 달라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축출될 수 있다는 거죠. 3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나이까? 왜 방해하십니까? 나는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한 그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 귀신이 위협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악한 존재니까 알잖아요. 악한 존재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쫓는 거지.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방해를 받게 되니까 긴장과 불안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지. 왜 또 나한테 와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를 또 꾸짖으면서 내가 쫓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 36절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죠? 우리도 귀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그 기도도 그때는 이제 잘 모르고 그럴 때 진짜 옆에 앉혀놓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응?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막.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한번 막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응? 끔찍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뭐 반응도 안 해.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임하면요. 응? 나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침묵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대적들과의 논쟁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사단의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논쟁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해야 돼.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자꾸 시비를 걸어. 그리고 막 따져요. 따지면서 계속 방해를 놓는 거야. 못하게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저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자꾸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래가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는 거야. 잠잠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되면 너희들은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도 가두고 물리치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충동적 그 싸움에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초월한 내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쭉 전수되어 내려왔지만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요.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 너무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흐른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거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계속 인간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론이 잠깐 섞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잠깐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 성도가 10명일 때나 100명일 때나 1000명일 때나 10,000명일 때나 변질되지 않아야 돼. 야, 내가 드디어 목회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호의적인 무리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대부분의 육신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교회는 첫째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첫째가. 그런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거나 외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일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한 뭐냐면 로마로부터 너무나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육적인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냥 그 완전히 막 그 정책을 갈아엎고 자기네들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 거지.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호의적인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증거되기 이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그 귀신을 쫓았어. 내가 막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어. 막 간증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런데 내가 막 나는 귀신을 쫓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그게 좀 위험한 거지. 내가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진짜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막 그 명하더니 그 사람이 넘어졌다. 이제 귀신이 떠나고 일어났는데 멀쩡해졌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하신 거야. 내가 막 증거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냥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귀신 보고 잠잠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귀신을 추방했다는 거지. 명령하고. 그 다음에 38절 4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우리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너무 영적인 부분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질병에 들린 분들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질병이 어떻게 왔느냐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 거야. 세력 하에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신력이나 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 그래서 그거 시달림,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다 보니까 육신의 병이 온 거예요. 육신의 병. 육신의 병이 온 거야. 이제 정신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은 육신도 이제 피폐해져요. 막 기운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막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풍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거동도 못해요. 응?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영적인 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상처를 입더라고. 그 질병이 걸린 분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일일이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만 막 영적으로 뭐 귀신도 물리쳐야 되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조용히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병도 진짜 낫어요. 그러면 저분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자상하신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1절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는 거와 믿는 게 같은 게 아니야. 그죠? 안다잖아요. 응?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들 그리스도인 줄 안다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저기 믿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알아. 근데 그건 너의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나하고. 나는 안 믿겠다는 거야.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상하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아는 거와 믿는 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아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진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야. 응? 아유 그런 말씀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건 성경에 그냥 쓰여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안 믿어지는 건 다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42절, 43절, 44절까지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죠? 그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지, 귀신도 물리쳐 주시지, 그죠? 일일이 막 다 관심을 가지시고 손을 얹으셔서 또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지방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를 벗어나서 양주 저 동두천 이쪽으로 막 여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한정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더라.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돼야 돼요. 직업이 사명이 돼. 저도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때는 옛날에 들을 때는 아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 직업이 돼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고장 났다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거기에 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분이 준비되어 있구나.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귀찮아도 어떨 땐 가면 힘들어도 갈 때가 있어요. 가면 거기에 그냥 말씀을 전하면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회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한 곳에 머무시지 않고 여러 곳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이면 복음 전파하는 일과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그런데 또 새벽에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제발 뭐냐면은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이렇게 어찌됐든 그것을 좀 꾸준히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파의 역군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이, 치유사역, 오늘 하신 치유사역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치유사역도 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낚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낮 12시에 일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그냥 무음으로 놓고, 그리고 이불 속에다 감춰놓고, 왜냐면 자꾸 불빛이 보이니까 감춰놓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방해를 받지 않고 무조건 1시간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쪄. 영혼이 살쪄야 돼요. 그리고 귀신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이 일에 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고, 정말 뭐냐면 내 제일 가까운 친구나 친척 중에 누구부터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까? 뭐 안 되면 주보를 그냥 이거를 나누어 주셔도 되고, 또 유튜브를 알려 주셔도 돼. 여기 링크해서 여기 제발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그냥. 그것도 전도예요. 계속 들어보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열린다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